설교 제목이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예수 부활이 언급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죽음 문제를. 유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 문제가 중요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믿던 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이제 그거를 인식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기만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충격으로 느끼다가도 맨날 뭐 죽는 거 생각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한 겁니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교 그 종교 의식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세례 문제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 역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꽃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더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냥 모든 죽음들은 참혹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은 이건 이제 그냥 참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경험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내 후손들이 살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편안하게 죽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혹은 그걸 초월한 것처럼 말도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죽음을 더 직시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죽을 때 이제 어디가 아프다, 뭐 고통스럽다, 그건 둘째치고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내가 늙으면 이제 죽어야지. 그러고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내 후손들이 또 생명을 연장해 갈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죽음인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그림처럼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신앙은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형법에 의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면서 죽었던 30대 초반 유대인 한 남자의 운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예요. 버림 받은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 뭐 태어났으니까 다 죽는 거지. 뭐 가능한 대로 아프지만 않고 죽으면 좋다. 이런 정도로 다 지나가지. 그 무라고 하는 사실, 그 절대적인 세계로 이렇게 돌파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좀 막막한 어떤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살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한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이 문장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 그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은 이제 부활부터 시작하는데 역설적으로 십자가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뭐 그걸 전제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그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그 사실대로 벌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됐냐? 그 글쓰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편지 이런 데서는 요 빈 무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현현을 경험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은폐성 그런 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제 씨앗에서 꽃이 씨앗 안에 꽃이 은폐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당장 보면 뭐 은폐돼 있다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 꽃 씨앗을 아무리 실험실에 가서 막 열을 가하고 물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어떤 조건에 맞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게 그 복음서가 보도하듯이 3일 만에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고 예수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워딩, 그 안에는 많은 그 신학적 사유와 고민과 해석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구호처럼 그런 거, 그게 구호로서만 그걸 한다면, 그 부활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됐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보통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본다는 거예요. 공관. 비슷하게 관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마가가 제일 먼저 됐고 또 로기온이라고 해서 어록이라고 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 그건 역사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어록, 로기온, 그 어록하고 마가복음, 이걸 근본으로 해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아무 자료가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막 쓴 게 아니라 자료가 있었어요. 문서로 된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구전된 그런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약성서 안에 복음서가 왜 네 권일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네 권이나 이렇게 딱 들어와 있을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신약 성경을 권위 있게 만들고 후대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만들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다 편집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어서 신약 성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네 권에 들어왔을까요? 그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그 지역마다 서로 다른 복음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기독교를 하나의 경전으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게 이겁니다. 네 가지 복음서를 다 경전 경전으로 삼자 얘기한 거. 좀 옆으로 나간 얘기인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리고 성육신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신학적으로 대변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단편적이고, 그리고 어떤 데는 괄호로 묶여 있어서 그건 나중에 편집된 거고, 마가복음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온 걸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충분하게 이해되고 해석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가 고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교회에 어떤 그 정치 이런 것들을 책임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빼버릴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거하고. 3일 만에 빈 무덤 발견하고 거기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왜 고향으로 가버렸을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앞뒤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꾸미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없는 것들 끌어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쓰기 방식은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주 솔직하게 자기들이 경험한 걸 거기 기록한 겁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길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우리말 표현이 그리스어하고는 어감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에크, 네크론, 네크로스가 죽은 자이고요. 네크론 하면은 죽은 자들 복수를 가리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에크인데, 에크 뭐뭐로부터 그리스어
영어를 이렇게 같이 달아놓은 어떤 그 성경을 인터넷에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크에 해당하는 영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out from 혹은 from인데 out from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면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뭐뭐로부터 나와서 from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치사 또한 생각이 나잖아요. to예요. from to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전치사인데도 여기에 이제 예수 부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부활은 실증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념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지듯이 이렇게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씨앗에서 꽃을 은폐된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 볼 눈이 있을 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통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잖아요. 현현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아주 예수의 부활 경험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나요? 아니거든요. 가야바 앞에 나타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믿게 될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서 그 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이 경험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 자연과학적으로 조금 근거가 좀 없는 거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은 세계를 보는 하나의 메소돌로지예요. 방법론이에요. 그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가 그 식으로만 다 해명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물리학이나 이런 것 많이는 모르는데 그래 기본적인 책들을 읽었어요. 철학과 물리학이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세계가 또 다 해명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필드, 아니면 촉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계가 뭔지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가야지만 그걸 알게 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거예요. 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데 이걸 갖다 동화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그 동화처럼 세계를 이해해야만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신학 좀 전문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도 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가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C.S. 루이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또 한 사람은 C.S. 루이스의 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이라는 책을 쓴 누구죠? 예? 체스터턴. 예, 체스터턴과 C.S. 루이스. 이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영국 문필가예요. 영문학자예요, 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평신도 영문학자 그리스도인이죠.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저는 이제 독일 신학자 중심으로 신학의 뭐 깊이 이걸 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이 좀 특별해요. 그 성공회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자연과학도 그렇고, 영국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 C.S. 루이스하고 체스터턴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 역사가 얼마나 깊냐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들의 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지금 동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계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층이 더 깊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깊어지는지 몰라요. 뭐 다중우주라는 물리학자들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너무 멀리 느껴질 겁니다. 우리 평시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일상에 이런 것에 우리가 막 안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다중우주, 뭐 촉근, 뭐 필드, 뭐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거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 세상이 그만큼 심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이 실증적인 메소돌로지로 말하는 것에 딱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부활 경험을 무시하는 그건 이제 좀 세계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 교리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을 무시해도 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역동적이고 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총체적이다. 그런 사건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취의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종말은 이제 미래니까 미래만 아니라 완성된 세계를 얘기하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절대 생명이 2000년 전 역사적 예수의 운명의 선취의 방식으로 실현된 사건,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설명 말 자체가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될 거예요. 네, 소화하시라고 그걸 그냥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해서 스펙 쌓고, 내가 뭐 해서 돈 벌어서 그 어떤 일을 했어. 그리고 자녀들이 어땠어. 아니면 뭐 두루두루 그런 거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돼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지금 나를 끌어가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인 거예요.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미래에 벌어질 이 일의 그 능력이 지금 나를 끌어가는 거죠. 혹은 미래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여기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당장 처리할 일들, 뭐 복잡한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지배받는 거예요. 거의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들을 여기다 읽고 사는 겁니다. 뭐 다시 설교처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렇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구호에 달린 거 아니다. 이거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와의 특별한 경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관돼서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속에서 그 리얼리티로 자리를 잡은 구원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추모 10주기인데 그 추모 노래 한 곡 불렀고 추모 시 2편 읽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고요. 몇몇 분들이 그 예배와 설교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울고 뭐 손수건 갖고 얼굴 닦고 하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억지로 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만 하면 되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했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47절을 인용하면서 뭐 죄사함, 회개 뭐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부활신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전달이 됐어요. 저 스스로도 제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그 설교 문장으로 표현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다시 제가 그래 중요하니까 요약하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기독교의 핵심 캐리그마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엑기스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신라권 운명이 죽게 되는 게 그렇댔거든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다면 죽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현실 세계가 시작된다는 게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인류의 출발에 대한 신화적 표현이에요. 거기도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더 이 역사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신화적인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역사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의 아주 끔찍한 죽음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극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가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뭐 훔치지 말고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자. 그럼 이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죽음을 극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복음서가 말하는 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약의 율법으로 안 되고 우리도 사실은 율법으로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봐요. 착하지 않아 사람이? 교양 있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어진 범주 안에서 자기가 배운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거를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필요하긴 하죠. 해보려고 하고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신처럼 완전하게 사랑해달라고. 근데 안 되는 거를 자꾸만 요구하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울 표현대로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하면 할수록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인간이 죽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사건입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말장난이야. 뭐 하나님 의롭다고 너희들 실제 삶은 영 딴판인데 그 믿는다 의롭다 인정받았다 말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뭐 그런 핀잔을 좀 듣긴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고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교양 있게 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으나 죄는 뭐 이렇게 파렴치한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이런 거 총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 문장에 실체를 붙드는 게 이제 이렇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진 거고 또 거기 십자가 죽음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 이제 부활의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